미국의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의 가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무려 100년 이상 그 후손들을 연구를 하면서 연구 논문을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관심 있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후손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분이 한 분도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요. 신앙의 가정이었고 자녀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도소를 출입한다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신앙을 등져서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 이런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가는 명문의 믿음의 가문이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자녀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신앙, 사랑, 경건한 가정의 문화가 다음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유산이 되어서 흘러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재산보다 귀한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의 시작은 어디냐? 가정이에요.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명심보감이라고 하죠. 명심보감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그 대문에 그게 써져 있어 한자로. 가와 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가정의 행복은 뭐래요? 평안으로부터 온다. 행복의 시작은 가정이다.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맞지 않거나 추구하는 계획에 타협함이 없으면 하나 되지가 않아요. 가정에 두 종교가 있어가지고 다투는 가정도 봤어요. 예전에 신천지가 들어오니까 딸이 신천지를 믿고 엄마 아빠는 기독교를 믿는데 막 가정이 그냥 깨져버렸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늘 갈등하면서 언제 헤어질까?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부부들도 있대요. 마음이 나눴고 신앙이 흔들리면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가정에 누가 가장 상처를 받고 불안할까요?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같으면 부족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이기고 견뎌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 어느 가정이라고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완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도 어느 때는 목회에 치중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해질 때가 있고 자녀들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고 자녀들을 열심히 또 키우다 보면 목회가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무너져가는 나라와 가정을 회복을 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나라를 개혁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신앙과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 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요. 그런데요, 이 왕이요, 언제 왕이 되었냐면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몇 살? 8살. 8살에 왕이 되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위에 선조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악을 행해서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뛰밀려 가지고 8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 그의 할아버지가 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을 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 그 할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한 왕이 뭐냐면 이 요시야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요. 외우기 힘들면은 아몬드 생각하시면 돼. 아몬드의 아몬. 아버지도 그 므낫세 할아버지 이상으로 악한 악을 행했던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놔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식이 나오면 그 첫 번째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무덕한 왕이 있느냐면 므낫세 왕. 이스라엘의 전국 방방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악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선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이 요시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최고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떠받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랍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를 떠받치는 일을 이 요시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8살에 즉위해서 무려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충성된 신앙의 개혁자로 평가받는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 우리 부모님들이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가정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좋든 가정 환경이 극악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고, 배운 게 없어서, 짧아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쓰신 것 같이 어려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16살까지 그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려서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5살 때 하나님 만났어요. 5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이들 신방 가가지고 애들은 뭣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은 다 듣고 있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나이나 경력이나 환경이나 신앙의 장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목회가 버거울 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주님, 나이가 어쩌세요? 제 처지가 환경이 어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를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오직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가정, 극한 상황의 가정의 배경도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회 목사이신 손연보 목사님이 계셔요. 저도 손연보 목사님을 일산에서 개척교회에 세미나 갈 때 그때 강사로 뵌 적이 있어요. 손연보 목사님. 손연보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자신의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런 이 목사님이요.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얼마나 극성맞으신지. 권사님이 여름에 고추밭에, 여러분 고추 있잖아요, 고추 기르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니까, 왜 안 나오지? 그 쫓아가서 보니까는 권사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고추밭에 그거 정성을 들이느냐고. 그래서 다른 그 고추밭보다 이 권사님이 기르는 고추밭에 뭐예요? 고추들이 한 30배, 60배, 100배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잘 길러놨다는 거야.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예배에 안 오니까, 야, 하나님보다 이 고추밭이 우상이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냥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뽑아버렸대요.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어떤 미친놈이 내 밭을, 그냥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제가 그랬다고.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어떤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가가지고 막 엎어버렸으면 아마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손연보 목사님은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 그렇게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대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거를 더 사랑해가지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뽑아버렸어요. 권사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손연보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원래 절 출신이야. 절 출신인데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 스님이 이 목사님 학비를 다 대줬대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손연보가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보살들한테 돈을 다 걷어가지고
소년보가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등록금 다 대주고 책값 다 대주고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출신이 어디 출신이요? 절 출신이요. 누가? 소년보 목사님이. 와,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충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과 배경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든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뜻,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는 첫 번째로는 우상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할아버지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드러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을 섬겨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요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철폐를 해버리고 그 우상을 깨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려서 다시는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우상이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철폐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이나 취미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요시아는 우상을 철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요시아의 신앙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뻔히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걸로 기울여져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시아 왕처럼, 므낫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뭐를 놓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 놓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시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수리 중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제사장이 낭독합니다. 요시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왕이 율법책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느니라.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탄식하고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회개와 통회의 표현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 목사님은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요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듣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여러분 타협이 없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모아요. 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냐. 아멘. 진정한 회복과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은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좋은 말씀은 내 죄가 보여져야 돼요. 내 부족함이 보여져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서 평생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하시는 절기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우상 앞에 절을 해서 우상 그 귀신들을 설득하고 구슬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제거와 회복이 함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제거 그리고 회복.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제거와 회복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축이 함께 걸어가요. 제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죄악들,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 살던 이전에 살던 그런 습관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제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죄악의 길을 돌이키는 것,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죄라는 걸 알면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예배 회복이에요.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거와 회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이 제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회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터가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회복이 될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절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 왕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결론이래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능력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요시야 왕의 군사력을 하나님이 높이 사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시야의 뭘 봤느냐? 그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그 마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어요. 뜻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힘을 다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요시야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은혜가 막히는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혔는가? 왜 내 삶은 막히는 걸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그런 부모,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 나라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정을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잘못,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요 역사예요. 성령.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회개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통해야 자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러면서 또 뭐가 오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제가 서두에 들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당시에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는 11명의 자녀를 두면서 철저하게 신앙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1:1 눈높이식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자녀들을 대화를 하면서 양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에드워즈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에 반드시 가족을 모아놓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 후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그날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여러분 자유롭게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셀 모임을 한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11명의 자녀들을 개인적으로 놓고 셀 모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할아버지와 그 밑에 아버지와 그 아들과 계속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낸 거예요. 할렐루야. 에드워즈는 늘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자녀들의 여러분 모든 삶에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자녀들을 향하여 언성을 높인 적이 없대요. 나지막한 평안함,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우면 잘 도와주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졌대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들도 보면은 자매들이 이렇게 우애가 좋은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참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정의 화목인데, 물질적으로도 어려우면 도와주는 그런 자매 형제가 있는가 하면 서로 부모 재산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형제가 단을 쌓으면서 관계를 끌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가정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은 그런 문제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통로가 사소한 죄의 막힘으로 여러분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되시는 부모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다툼이나 갈등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나 차별로 자녀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감정이 자녀들에게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이 우리 가정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 없었더라. 이러한 칭찬이 있는 우리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